뒤에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뭐도 했다 그래요? 성읍과 촌락도 다 불살랐다고 하죠. 예.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살린 상태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9절에 보면 예. 다 가축과 양떼와 재물도 다 탈취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갖고 왔냐? 이것은 이제 이들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긴 거죠. 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여긴 거죠. 예. 뭔가 이 군인들은 굉장히 승리에 도취돼 갖고 막 완벽한 승리에 막 고무됐을 거예요. 원수들을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도 다소 좀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이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모세가 군인의 지휘관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예. 이 군대 지휘관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잘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인데 이 15절 16절이 그 이유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 전염병이 일어나게 한 이유가 이 여자들이라는 거죠. 이 여자들. 근데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너희를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원수들인데 살려두고 왔느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전쟁 포로 사실 붙잡혀 왔으니까 여자들은 전쟁 포로죠. 아이들도 전쟁 포로죠. 지금 무기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금 살려두었느냐 하면서 죽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앞선 전쟁보다도 더 큰 살육전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지금 없으니까 여자들이 군인들의 칼날에 죽어나갈 것이고 지금 남자아이들, 꼬맹이들부터 해서 다 죽게 됩니다. 사실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나? 포로인데 포로면은 죽이지 말고 잘 이렇게 보호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발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고 무지막지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뿌리채 뽑혀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전쟁.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까? 단지 8명. 8명만 남고 그 모든 사람들이 물에 수장됐습니다. 또 소돔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롯과 롯의 2딸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미디안 전쟁, 가나안 전쟁이.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했는데요. 보통 이제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보통 여자, 남자 하면 이샤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해요. 이시에다가 여자는
샤가 돼. 이샤 이렇게 돼요. 이시 이샤 해볼까요? 이시 이샤. 예, 남자가 이시, 여자가 이샤. 근데 여기 여자들은 그 남자 여자를 자카르 네케바라고도 부르거든요.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 여기 여자들은 네케바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슈 이샤랑 뭐가 다르냐? 이 자카르 네케바는 동물에게도 씁니다. 수컷, 암컷 이렇게. 이슈 이샤는 동물에게는 안 써요. 근데 여기 여자들에는 그 네케바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로서의 암컷처럼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거죠. 미디안의 여자들이 성적으로 유혹했던 그런 존재들이고, 존엄성에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닌 비스트, 짐승의 그런 짐승 정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 이 여자들을 암컷들을 살려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정말 징계했던, 징벌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일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꼬드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던 그거를 너희가 잊었느냐? 벌써 잊은 거냐? 라고 따지는 거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상태에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헬라,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금신상으로 해서 머리는 금 이렇게도 나오지만 또 다른 모습은 짐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짐승.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육지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들이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인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어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앞으로 있을 전쟁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포도주 틀을 발로 밟듯이, 포도주를 이렇게 막 틀에 넣고 발로 막 밟으면은 막 깨지면서 그 포도주의 붉은 피가 막 쭉 짓이겨져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피가, 악인들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전쟁은 진멸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입니다. 가증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에 대해서는 나중에 2부 때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이제 죽음을 가까이 했던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올 때,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어떤 조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죠. 한번 볼까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지금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시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민수기 19장에 나왔었어요. 그때 붉은 암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태운 그 잿물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었죠.
19장 11절 12절에 나왔는데 그 물로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로 뿌리고 또 의복이나 또는 가죽으로 된 거나 또 염소털로 된 거나 나무로 만든 거나 이런 걸 다 씻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획물도 다 씻으라고 했죠.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지고 온 노획물을 어떻게 씻으라고 하는지 나와요. 금은 동철, 주석, 납 이런 불에 견딜 만한 쇠붙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한번 지나가게 해라. 불이 이제 여러 가지 오염을 소독하는,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하는 물로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로 해라. 옷이랄지 이런 거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정결식을 거쳤죠. 자, 보통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결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요, 자, 여기 술 대박으로 갖고 와. 고기 잡어. 또 막 풍악을 울려. 이러면서 대판 군인들을 치하하면서 놀게 만들고 막 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즐기게 만듭니다. 진탕.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일주일간 뭔가 회복하는, 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로 세우는 절차를 갖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른 하나님의 군사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죠? 자, 이제 탈취물을 나눕니다. 탈취물 25절부터 보면 골고루 배분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수를 세고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지시한 거죠. 그 얻은 물건을 반분, 2분의 1로 나누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한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자, 지금 가져온 그런 탈취물이 있는데 반은 군인 갖고 반은 남아있던 그 백성들 나눠줘. 이런 명령인 거죠. 근데 전쟁은 누가 싸웠어요? 회중이 싸웠어요? 군인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이 후방에 있던 백성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과 이 군인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보여줍니다. 군인들이 승리를 했지만 후방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죠? 응원했겠죠. 마음을 졸였겠죠.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우리도 집에 이제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그죠? 근데 그 월급을 아버지 혼자 쓰나요? 남편 혼자 쓰나요? 아니죠. 온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기까지 가장이 밖에서 여러 수모를 겪으면서도 애쓰면서 했지만 이거는 자기 노력으로 벌은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인 거죠. 그리고 집에서 아내는 이 남편이 잘 나가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양복도 다려주고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집안을 청소도 하고 이랬을 겁니다. 뭐 요즘 또 맞벌이를 하니까 맞벌이를 해도 서로 벌지만 하여튼 서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같이 그 공을 나누는 거죠. 여기서도 군인들만 그 공을 독차지할 수 없는 거죠. 반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회중은 이렇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 근데 반반 나누지만요. 사실상 자세히 들어가면요. 그 몫은 조금 달라요. 왜? 군인은 12,000명이잖아요. 이스라엘 회중은 60만 명이 넘죠. 뭐 200만 가까이 되니까 돌아가는 몫은 군인의 양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원칙이 나중에 이제 뒤 다윗이라는 왕, 이 다윗이라는 왕이 아말렉을 칠 때, 그리고 아말렉을 치고 돌아올 때 얻은 탈취물을 나눌 경우에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가 다윗이 통치했던 블레셋의 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돕는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오니까 다 부인들, 애들, 뭐 여러 재산들을 다 아말렉을 끌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죠. 그죠? 예. 600명을 끌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는데 쭉 내려가는데 저기 뭐가 있냐면 부솔 시내가 있죠. 저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600명이 같이 가는데 한 200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저 위에 갈릴리 근처에 있는 평야 있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 전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200명이 못 가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이제는 또 쫓아갑니다. 가다가 이제 아말렉의 이제 노예 소년, 노예 소년을 도와주다가 그에게 정보를 듣고서는 추격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는 다 찾아왔습니다. 뭐 부인들, 또 아이들, 재산들 다 찾아왔을 뿐 아니라 아말렉의 것까지도 다 갖고 왔죠. 자, 돌아왔는데 우리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부솔시내 근처에 있었고 400명만 싸우고 왔는데 그 400명 중에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공로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공로다. 우리가 힘들게 싸워서 얻은 몫이니까 여기 200명 있던 애들한테는 줄 수 없다 한 거예요. 이들 말도 일리는 가죠. 예. 근데 다윗의 태도는 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분이 주신 것이다. 지금 탈취물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예. 지금 짐을 지켰거든요. 200명은 남아서. 그리고 이들은 싸우진 않았지만 마음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눕니다. 몫을. 이것이 그날부터 율례와 규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다윗의 성품이 정말 놀랍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탈취물을 또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그냥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전리품을 26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하면서 또 너희들에게 선물이다 하면서 보내줍니다. 여기저기 다 보내요. 결국 이 꼬투리가 돼서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잘 보인 거 아니에요? 유다의 장로들한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속에서 지갑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열린다? 지갑이 열린다. 이 돈 물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싸워서 얻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같이 나눕시다. 나누는 겁니다. 나눔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약한 자, 어려운 자에게 그 공로를 나누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도 사는 사람들 보면 능력이 제각기예요.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돈 버는 능력, 돈 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몇 사람 안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가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번 것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나라의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분배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잘 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하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든 엄마가 벌든 그 번 것을 온 가족이 은혜 가운데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긁어모으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왜?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나눔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취해서 뿜빠야 하는 거죠. 뺏어서 이렇게 나누는 그거는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죠. 이거는 분배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분배가 되어질 때 뒤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뭐 공산주의 얘기도 하고 자본주의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자,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제 분배를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31장 27절. 31장 27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의 몫에서는 500분의 1을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500분의 1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죠. 전체 수가 양의 수 67만 5천, 소 7만 2천, 낙이 6만 1천, 사람 수 3만 2천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니까 저 군인의 몫이 됐죠. 그 군인의 몫에서 500분의 1을 하니까 이제 또 세 번째 칼럼처럼 675, 72, 61, 32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인의 몫은 훨씬 지금 더 많죠. 50분의 1이니까. 근데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사람 수가 더 많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잘 나누라. 이 몫을 잘 나누라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은 자세하게 32절부터 41절에 나와요. 그거를 제가 표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엑셀을 두들겨서 이렇게 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잘 맞게 나오더라고요. 예.
자,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했죠? 그죠? 또 47절에도 봐요. 4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심과 같았더라.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예. 대체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재산에 대해서는 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배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오히려 탈취 안 하니만 못해요.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해서 이들은 특별하게 자기들이 받았던 금폐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정을 해요. 놀랍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념물을 삼았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상으로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하고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해야 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단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짐승같이 살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과 타는 못에 이렇게 완전히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온전히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고르게 배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통은 나누면 뭐가 된다?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죠? 네. 성공도 실패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예. 내가 승리한 게 있다면 배후에 기도해 준 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로 나눕시다. 내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그 짐을 같이 집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동지들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전쟁에 또 부름받은 자로서 충성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를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자 원수와의 전쟁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승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주님 물질과 또 시간과 마음과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는 이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주의 군사로 굳게 서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에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며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